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와 내용.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신의 서두, 몸통, 결미.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 서신 서두. 데살로니가 후서는 서신 양식의 전형적인 요소인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문장이 더해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데, 이 말은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서신 몸통. 서신의 몸통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형제들아 라는 호칭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인사말에 이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며, 데살로니가 후서는 박해와 환난을 잘 인내하고 있음을 친히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감사의 양식을 통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들을 알려줍니다. 재림과 심판, 묵시문학적 과정,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재림의 시기에 관한 가르침. 데살로니가 후서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주의 날이 이미 온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으며, 바울에게 배운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르게 된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혹의 역사입니다. 이를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이며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 경고, 중재기도.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거룩해지기 위해,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선택과 부르심에 합당한, 특히 말로나 편지로 바울에게 받은 전통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부터 그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미쁘사는 순 우리말로서 믿음직한이라는 뜻이며 헬라어 피스토스의 번역입니다. 성경은 피스토스를 믿음직한, 신실한, 충성된 등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명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향한 경고와 교훈. 데살로니가 후서는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며 바울 일행을 본받으라 권고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권리가 있음에도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는 지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다시 말해서 일상의 의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몇 가지 권면을 이어갑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야 할 것인데, 이는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며 분노에 사로잡혀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게으른 생활에서 다시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형제처럼 권면하여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신 결미. 데살로니가 후서는 서신의 서두와 마찬가지로 평강의 근원을 주님께 둔 축복 기도를 한 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고 한 다음, 이것은 내 모든 서신의 표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서신을 씁니다 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서신을 기록할 때 저자가 대필자를 세워 내용을 불러주고 대신 기록하게 한 다음 인사말을 제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는 내 모든 서신의 표지라고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배경. 데살로니가 후서의 친저성.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친필 인사 때문에라도 바울의 친서로 널리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18세기 말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 친저성이 의심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부터 비평적인 학자들에 의해 차명서신 혹은
제2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다수의 독일어권 학자들은 처명성에, 영어권 학자들은 친저성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친서인가 처명 서신인가? 왜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 친저성을 의심하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닮아 있다. 이를 문학적으로 의존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서신을 보냈다면 이 두 서신이 닮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닮아 있지만 전서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쓰이거나 다른 강조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인사말, 첫 번째 감사말, 자랑, 두 번째 감사말, 기도, 권고, 윤리, 축복 기원, 그리고 문맥. 첫 번째 감사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 사랑, 소망과 역사, 수고, 인내가 연결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랑.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지방의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어 바울이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서에서는 바울이 친히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자랑합니다. 기도. 개역개정에는 친히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친히라는 표현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강조점을 달리하기 위한 변형입니다. 권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받은 전통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받은으로 번역된 파라람바노는 어떤 전통, 전승의 정통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미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의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 즉 바울 이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의 문맥.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절을 산발적으로 선택해 자신의 본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의 친서라고 볼 수만 없는 것은 이런 선택에 바울의 언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들어가게 하시기를 으로 번역된 이 말은 신약성서에서도 매우 희귀한 형태의 단어이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공간적인 의미로, 즉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시오며로 되어 있으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 즉 주께서 독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문맥. 생계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의 노동에 대한 언급은 바울 일행의 들어감에 대한 순전성을 강조하며 유랑 철학자들과 구별짓는 기능을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공동체 안의 게으른 자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본받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받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확언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권면으로 나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본받음을 통해 주까지 닿아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우리만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교훈의 기준을 바울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한 저자,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비슷한 표현들에서 때에 따라서는 변형구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크게 비슷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대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법칙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문학적으로 의존해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선택적 기술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가 자신의 서신을 바울의 서신으로 보이게끔 만들려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라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난점들을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동일한 한 저자가 동일한 독자에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에 말했던 것과 다르게 말할 뿐 아니라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전에 말했던 것에 문학적으로 의존하여 표현한다는 것은 훨씬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종말론적 입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의 종말론적 입장들과 다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묵시문학적인 언어로 설명되고 있지만 서로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는 문제를 다루며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재림 시점을 헛되이 억측하는 대신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재림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은 주님의 날이 묵시적인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직전과 아직의 차이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차명성을 주장합니다. 3.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친저성을 노골적으로 강조한다. 만약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였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서 내 모든 서신의 표지라고 강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따라서 단순히 인사만 나오는 것이 바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 친저성을 동의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와 문체. 언어와 문체가 몇몇 단어들을 제외하며 철저하게 바울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닮아 있지만 접촉점들이 철저하게 같은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신의 3분의 1 정도만 비슷하다고 문학적 의존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종말론적 입장 차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용된 개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전통적인 묵시문학적 자료에서 온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과 막는 자는 묵시문학적 인물들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 사이에는 충돌이 없습니다. 이 둘은 묵시적 긴장 상태를 양쪽 끝에서 설명해 줍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약학자인 김세훈 교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 친저성에 동의하며 최근에 출판된 데살로니가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친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 특유의 형식인 칭의 교리에 있다. 이 칭의 교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요약된 형태로서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2장에서 칭의를 훨씬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독자들이 염려하는 심판에 대해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독자들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재판될 것이라 안심시킨다. 반면에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받고 멸망될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전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와 영광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복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따르면 저자는 자신을 바울로 소개합니다. 이는 바울이 한 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문학적인 원 본문으로 이용하면서도 현저히 변경된 내용들과 씨름합니다. 저자는 바울의 전통과 가르침을 강조하는데 이는 바울 이후 시대에 바울상의 전형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필 서명 확인을 통해 바울의 친저성을 강조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진 직후에 아마도 1개월에서 1년을 넘어가지 않는 시간 안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암시된 상황도 이와 더 잘 연결되는데 1세기 말경에 1세기를 넘어가지 않는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자 문제만큼 혹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슷하고도 다른 서신을 써야만 했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상황.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 세 구절을 통해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박해와 환난은 데살로니가 전서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박해를 했는가, 어떤 종류의 무슨 이유의 박해인가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구절이며 이는 세 번째 구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나 말로나 또는 우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서신을 통해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하든지 여러분은 이성을 잃고 마음이 쉽게 동요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묘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당시에 주의 날이 임했다는 하나의 구호처럼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가 보기에 이 구호는 수신자들에게 너무 쉽고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 수신자들이 크게 동요해 당황해하고 분별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호를 외친 사람들은 분명 영을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쉽게 예언자처럼 보였을 것이며 그들의 예언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탕으로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들으시오. 우리는 영으로 말씀을 받아 예언합니다. 이는 바울이 일찍이 우리에게 서신을 통해 알려준 것과 같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왔습니다. 지금 가죽이나 다듬고 천막이나 수리할 때가 아닙니다. 악한 자가 붙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엇인가? 주의 날은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날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제2성전기를 지나면서 주의 날에 묵시문학적 그림을 더해 현재의 악한 세대를 전환하는 날로, 오직 하나님께서 가져올 수 있는 날로 여겼습니다. 묵시는 현재의 고난을 과정으로 이해하며 묵시적인 언어로 앞으로 있을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주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이후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날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둘 소천하게 되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주의 날이 임할지 걱정했고 바울은 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빛의 아들들로서 낮의 아들들로서 설라 권면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박해를 견디고 나서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를 살아내라고 권면했다면 이는 묵시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바울이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바울은 미래의 구원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살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현재에 선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의 날에 임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완성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상황은 이 균형이 깨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가 보기에 주의 날에 이미 왔다고 말하는 사기꾼들에 의해 피해자들이 생겼고 그 결과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동기, 예언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은 재림 임박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완성의 시간으로 이해되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이 현실성을 상실한 채 일상의 책임과 의무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충돌 위험까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필경 신학적인 근거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존해 전서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른 해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메시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 수신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묵시문학적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의 사건들을 단계별로 묘사함으로써 현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 단계들은 대부분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림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수신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 바울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라 권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일상의 의무들을 성실히 행하며 게으르지 않게 살라 권고합니다. 후서는 그 본보기로 바울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갔던 노력을 본받아 공동체도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며 일상의 의무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균형을 잘 갖춘 질서 있는 생활은 공동체 내부로는 안정과 연합을, 외부로는 사회의 인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를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읽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고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등장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 역시 많아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사기꾼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유린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균형을 잘 갖추시기를, 일상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고 바울처럼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